시간이 다 됐습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아와서 새해 벽도 벌써 오늘 10일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사랑 동지회 1월 신년 할애 예배를 겸한 올해 기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22년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내고 희망찬 23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나라 사랑 동지회가 한자리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 아멘. 찬송가를 303장으로 했는데요. 550장 유의물에 나와 있습니다. 550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유의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550장입니다. 박균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땅에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윤석열 대통령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확고하게 부흥되게 하시고 이 나라를 통하여 세계 방방곡곡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나라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 악한 정권은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굶주림과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와 같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사랑 동지회를 사랑해 주시고 제5회기 손광기 회장님을 세우셨사오니 근본 이 나라 사랑 동지회가 더욱더 부흥하며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임정은우와 모든 회원들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서 저희들이 준비한 모든 것들을 이루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정영기 목사님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심령이 녹아지게 하시며 깨어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나사동 오솔길 찬양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유인물 우측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 한 절이므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이 시간에는 나사동 오솔길 찬양단에서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시간
가도 고단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네. 독수리 같이 더럽이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맘에 새기지 어둠을 밝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세 분이지만은 이 솔로나 테너 이 음량이 너무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릴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서로 거짓말을 말라. 골로새서 3장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멀리서 오셨습니다. 우리 본문에서는 정형기 목사님 나오셔서 이 말씀 주실 때에 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교회에서 제일 잘 웃는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제일 잘 웃어요. 제일 안 웃는 연세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장로님, 권사님이 제일 안 웃어요, 여러분. 웃는 것은 우리가 거짓말로 웃어도 웃는 것은 다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크게 웃잖아요. 우리 거짓말로 웃지 말고 한번 크게 한번 웃어봅시다. 소리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이 들려오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6장 44절에 아버지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는데 오늘 여기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한 심령도 거저갔다 거저가지 말게 하시고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멘.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사오니 아멘. 오늘 아멘함으로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이 주관해 주시고 악한 마귀 절대로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부족한 종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성경 말씀 그대로 거짓말을 하지 말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이상하죠, 제목이. 신년 벽두에 거짓말을 하지 말자. 신년 벽두에 거짓말 안 하면 1년 내내 거짓말 안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신년 벽두에 거짓말하게 되면은 1년 내내 거짓말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면은 망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지옥에 갑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와 장로는 세 군데 가지 말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잘 아시죠? 첫째로 불신자 모임에 가지 마세요, 여러분. 2023년도에는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믿는 사람끼리 대화하고 교제해야지 불신자 틈에 끼었다 하면은 야 한잔하자, 술 먹자, 막 큰 소리가 나오게 되고 나중에 욕이 나오게 되고 음주운전하게 되고
심각한 문제가 생겨집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 아들인데 아버지가 진짜 이런 복음성가를 불렀어요. 금주가를 불렀는데 금수강산 내 동포여 술을 입에 대지 마라 건강지력 손상하니 천치들과 늘 두렵다. 아 마시지 마라 그 술, 아 보지도 마라 그 술. 우리나라 복받기는 금주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아버지가 금주가를 지어서 불렀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 금주가를 지어서 불렀기 때문에 우리 교단은 1953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순복음인데 그때 아버지가 금주가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이것이 3절까지 있는데 2절 3절은 생략하고 1절만 제가 불렀는데, 뭐 여러분들이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은데 저는 입에다가 술을 안 대봤어요. 술 잘 먹게 생겼지요. 잘 먹게 생긴 사람은 술을 잘 안 먹습니다. 근데 순진하게 생긴 사람들이 술을 잘 마시더라고요. 이 불신자 모임에 가면은 반드시 싸움박질 일어나고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로, 목사와 장로는 다단계 하는데 가지 말아야 돼요. 다단계. 제가 이 설교를 종로에서 했는데 이 설교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정 목사, 예, 앞으로 이제 우리 단체 오지 마. 아마 누구라고 얘기하면 잘 아실 분들 많아요. 거기가 시계 다단계 하는 데입니다. 시계. 응? 시계, 핸드폰 다단계 해가지고 돈을 번다 그러는데 거기에 말려들면은 많이 손해보고 고생만 많이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러분, 다단계 한 장 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목사와 장로는 욕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도 욕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큰 버릇이 됩니다. 여러분, 공산당은 욕부터 시작하잖아요. 아나운서가 마이크에다 대고 전 국민을 향해서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매일 들어보셨죠? 성경의 마태복음 5장 22절에 욕하면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욕은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공식적으로 욕하고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성도들이 은혜 받아라, 축복 받아라, 천국 가라 하면은 아멘 소리가 엄청 커요. 그런데 거짓말 하지 말라, 간음죄 짓지 말라, 회개하라, 죄, 지옥, 이런 설교는 다 싫어합니다. 여러분도 싫어하고 저도 하기 싫어요. 이런 설교. 그래도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300명 나오는 교회에서 천국에 관한 설교를 하고 다음 주는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하고 광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300명 나오는 교회였는데 그 중간에 100명밖에 안 나왔더랍니다. 그렇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순복음교회가 그래요. 순복음교회가 뭐 은혜, 축복 이런 거는 아멘 아멘 하는데 죄나 회개하라고 그러면은 아멘 소리가 적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골고루 먹어야 건강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좋은 것도 아멘, 안 좋은 것도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좋은 설교만 막 듣고 야, 저 목사 설교 잘한다. 자기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뭐 돈 많이 버는 방법 세상적인 거 설교하면은 야, 설교 잘한다. 그러다가 회개하라고 외치면은 아이고 설교 죽었다. 그런 경우가 많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말씀에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설교하나? 내가 거짓말 많이 하니까 거짓말 하는 사람은 꼭 그렇게 들어요, 여러분. 나 들으라고 설교하는구나. 그래서 거짓말 하는 설교, 거짓말 하지 말라는 설교를 많이 들으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요즘 목사들이 그런 설교는 안 해요. 그냥 교회 부흥하는 설교만 하지, 좋은 설교만 하지, 그런 말은 그런 설교 잘 안 한다고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또 안 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거짓말 했으면 회개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듣고 아멘 해야지. 오늘 어떤 말씀이 들려든지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민주당 국회의원이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을 탄핵시키려고 어떤 여자와 짜고 청담동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잘 아신 말씀일 거예요, 아마. 그분 이름도 잘 알 겁니다. 그러나 이름은 내가 여기서 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안 마셨다고 하니까 증인이 있는데 왜 거짓말 하느냐 하고 큰소리 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댄 겁니다. 그래도 한동훈 장관이 나는 안 마셨다. 안 마신 걸 안 마셨다 그러지 어떻게 마셨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 김 장관이 김 의원이 큰소리 치면서 왜 솔직하게 얘기하지 그러냐 하면서 막 야단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하는 말이 그럼 직을 걸자. 직을 걸고 대기하자. 안 마셨으면 내가 당신이 직을 걸고 마셨으면 내가 직을 놓겠다.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만 그분들이 죄를 짓고 나중에는 감옥으로 가게 된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감옥을 안 갔지만 앞으로 결과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이 탄로나가지고 그 의원과 여자분이 감옥 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통계에 보니까 미국인들이 무의식적으로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한답니다. 그것도 남자보다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이 한답니다. 거짓말을. 우리가 1년 동안 살면서 일상을 살면서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참 나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말하면 죄송하지만은 두 가지 직을 걸고 목회를 했습니다. 하나는 남의 것은 물건 하나라도 지푸라기 하나도 내 거 아니면 손대지 말자. 그런 마음을 걸고 목회를 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자. 최소한으로 약속만큼은 잘 지키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거짓말 안 하는 것도 힘들지만은 약속을
일부러 어기는 건 아니지만 어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약속 잘 지키게 해주시고 거짓말 안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것이 성도들의 기본인데, 목사의 기본인데, 장로들의 기본인데, 기본도 안 된 장로들을 수두룩하고 기본도 안 된 목사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본을 잘 지키고 성도의 사명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거짓말 대회를 했습니다. 거짓말 제일 많이 한 사람에게 10억을 준다. 거짓말 내긴 했는데 어떤 분이 탁 하면 어떤 분이 나오더니 저는 거미줄에 탱크를 매달고 왔습니다. 어디 거미줄에 탱크를 매달고 옵니까? 야, 저 사람 1등 하겠구나 했는데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저는 젖은 걸레를 가지고 5만 볼트 전기줄을 닦고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거짓말이죠. 세 번째로 큰 찐빵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찐빵이 큰지 삽으로 퍼서 이렇게 한 그릇이 주는 것인데 한참 푸다 보니까 앙코가 나왔어요. 그 앙코 앞에 뭐라고 써있느냐, 여기서부터 찐빵이 끝날 때까지 앙코가 1kg가 된다. 그것도 엄청난 거짓말 아닙니까? 네 번째로 나는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것도 거짓말, 엄청 큰 거짓말이에요. 안 한 사람이 거짓말 했으니까 큰 거짓말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근데 1등한 사람이 돈 10억 원을 가지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10억 원이 가짜 돈입니다. 가짜 돈. 누가 1등입니까? 다 1등이고 다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은 문정권이 들어와서 7, 80%가 거짓말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문정권 5년 만에 우리나라가 9위에서 14위로 떨어졌답니다. 문정권이 들어오기 전에는 GNP가 9위 있었는데 5년 동안에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는지 이것이 14위로 뚝 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인간적으로 괘씸합니까? 50% 정도는 좌경들로 구성이 되는데 이 좌경은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 좌경이다. 우린 다 보수잖아요. 보수인데 보수도 거짓말 많이 하면은 자동적으로 좌경이 되는 겁니다. 2023년도에는 거짓말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이덴교회 소강성 목사는 한국교회 목사를 다 모아놓고 100만 원씩을 주면서 북한을 끌어들이는데 앞장을 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는지 사탄도 그만큼 역사해서 심지어 정광훈 목사를 고소 고발한 사람들이 한기총 임원들을 다시 뽑는데 임원들을 뽑는 임원 중에는 예수 예자도 모르는 신학교도 안 갔다 온 그런 사람들이 한기총 임원이 됐다는 겁니다. 참 엄청나죠. 어느 신학을 나왔느냐고 하니까 신학 이름도 전혀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정광훈 목사가 욕을 많이 퍼부었다고 합니다.
겉으로 듣기는 정광 목사가 욕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 소강성 목사가 그 말한 뒤로는 정광 목사 욕은 거기다 대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조폭을 한기총 임원으로 선출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883년 언더도 아펜살레가 기독교를 가지고 들어온 지 137년 만에 세계 10위로 성장했는데 이번 5년 동안에 사탄도 얼마나 역사했는지 우리나라 별명이 싹쓸이가 되었답니다. 뭐가 싹쓸이냐? 한번 들어보세요. 못된 것 세계 1위가 한국입니다. 여러분. 못된 것 세계 1위가 1위 보면 10위까지 한국인데 거기 보니까 폭탄주 있죠. 폭탄주. 다른 나라는 전혀 알지도 못했는데 우리나라는 폭탄주를 만들어 먹는데 1등이랍니다.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폭탄주는 뭐 맥주, 소주, 막걸리 뭐 섞어서 만드는 건 모양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감히 만들지도 못한답니다. 한국이 이렇게 만들어서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게임, 간음 이게 1등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성들 흡연 이것도 1등입니다. 우리가 거리를 지나다니면서 여자들 볼 때 야, 저 여자가 무슨 담배 피게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큰 회사 밑에는 젊은 사람들이 쭉 서가지고 담배 피는데 그 중에 50%가 여자예요. 50%. 그러니까 여성 흡연자들이 세계 1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에 꽃뱀, 그 다음에 혼인빙자, 간음죄, 그 다음에 여러분 낙태, 또 공주병 다 1위를 차지했어요. 얼마나 엄청납니까? 거기다 또 자살, 사기꾼,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이름 날린 것이 보이스 피싱에 당하는 물질 이게 제일 크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뭐가 제일 크겠느냐 이렇게 말하지만은 연구한 사람이 그렇게 연구를 했어요. 성경의 잠언 16장 28절에 패리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잠언 18장 8절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수가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서 10계명 중에 9번째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 성경에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왜 말씀했느냐? 하도 거짓말 많이 하니까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작년 12월에 홍아무개 목사가 예언을 했습니다. 올 지나간 12월 달에는 반드시 말세가 된다. 말세가 전쟁이 일어나고 피난가야 하는데 우리한테로 오는 사람은 살게 된다. 거기에 멍청한 사람이 엄청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돈도 많지도 않은데 100만 원을 내고 들어와야 산다. 100만 원 내고 살라고 악의다 틈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돈을 받으면 사기꾼인데 사기꾼과 진실한 사람이 여기서 드러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로 들어와야 산다고 말하면서 돈을 안 받으면은 그는 그럴싸하게 말이 맞는데 걷다 돈을 100만 원씩 받으니까 이게 거짓말이 된 거예요. 돈 받는데 무조건 가지 마세요, 여러분. 사기꾼이니까. 어? 여러분 이사야 11장 34절에 보니까 입다라는 사람이 입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전쟁 끝나고 집에 들어올 때 제일 반겨주는 것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전쟁에 이겼습니다. 근데 소가 음매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개가 멍멍 짖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입다 딸이, 그것도 외동딸이 아빠하고 제일 먼저 반겼답니다. 그래서 그 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다는 성경 말씀인데,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도 여러분 지키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고, 거짓말로 맹세하는 것도 거짓말자에게 되는 것입니다. 맹세하고 잊어버리는 거짓말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에게 땅을 팔아 드렸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1억 원의 땅을 팔았다면 5천만 원만 베드로한테 드린 거예요. 그리고 5천만 원 숨긴 겁니다. 베드로가 땅 판 것이 이것이 다냐? 이것뿐이냐 했을 때, 예, 그랬다면 안 죽었을 텐데, 예? 아니요, 그랬다면 안 죽었을 텐데, 예, 했기 때문에 그는 죽었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성경 말씀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거예요. 혼이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차라리 반은 집에 두었습니다 했더라면, 거짓말 안 했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거짓말하고 죽은 거예요. 작은 거짓말도 하지 말고 큰 거짓말도 하지 말고 그래야 오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안 하는 비결이 있어요. 거짓말은 반드시 탄로가 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거짓말도 탄로 안 하는 것은 없다. 그 다음에 거짓말 안 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거짓말은 반드시 탄로가 나지만 우리가 사람들을 칭찬할 때 저 사람 참 좋다, 물건 살 때 이게 좋은 물건이야, 이런 건 거짓말 아니잖아요. 나쁘다 할지라도 거짓말 아니잖아요. 그건.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거짓말을 안 하고 구원받게 된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9절에 보니까 다윗이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데려다가 불륜의 죄를 짓고 그 남편도 멀리 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살인죄 짓고 간음죄를 진 것입니다.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결국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얘기를 했는가니 침상이 둥둥 뜨도록 눈물을 흘렸다. 여러분, 그걸 거짓말로 믿으면 안 돼요. 침상이 둥둥 떴으면 둥둥 떴다고 믿을 정도로 아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거짓말 해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물건 살 때도 또 여자들 보고 예쁘다 하는 것도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북에서 목사, 장로, 권사, 그 다음에 군인, 경찰, 중요한 사람을 다 죽이고 힘이 없는 사람만 살려주는데, 여러분, 북한이 내려오면은 여기 좀 권세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은 다 죽여요. 돈도 없고 바보 같은 사람만 살려주는데, 한 사람이 하나님, 게르군이 물으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가 거짓말하면 못 써. 하나님은 그러더래요. 거짓말하면 못 써. 그래서 이 사람이 괴뢰군이 물으면 자신 있게 목사했다고 얘기해야 되겠다. 동무는 뭐 했나? 묻길래 나는 목사다, 목사다, 목사다 3번 외쳤답니다. 목숨에 지분해지지 여기 왜 와서 뻥 사서 보내드려요. 그 왜 그러냐? 북한에서는 목사라는 명칭이 없거든요. 거의 없으니까 목사라고 하니까 목수로 들은 겁니다. 그래서 죽음 직전에 살아났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부터는
아무리 화가 나도 욕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서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아버지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아버지, 2023년도에는 단추를 잘 꿰어야 와이사스가 마지막까지 맞는 것처럼 오늘 신년도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역시 오늘 주신 말씀 듣고 은혜가 됩니다. 은혜 되셨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순서에 따라서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재정부장 이상덕 장로님이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끝남과 방세 찬송가 552장 뒤쪽 유인물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택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택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사람 동지애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려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들을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세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곁들여서 아버지 하나님 거짓말하지 말라는 제목에 일일이 증거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면서도 또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짓는 우리 신령들,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중에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작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들어지는 이 예물이 쓰여져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우리나라 사람 동지가 더욱더 크게 부흥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드리는 우리 심령들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믿음 위에 믿음이 더 승리하게 지켜주시고 가정과 하는 모든 범범사사가 주님 안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 찬송 부르면서 헌금 드립니다. 다시 내가 돌을 때 마음을 신선하여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선한 곳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왕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예를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보사 세월호 선한 곳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4절입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일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물질 들어 싸우니 주님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가 나라 사랑 동지의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나라사랑 동지회를 사랑해 주셔서 23년도 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여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위기에 처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 응답해 주시옵소서. 위기에 처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여 주님 윤석열 정부 하나님이여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또 하나님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합심 기도에 하는데 유인물 2장을 넘기면은 우리 합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한번 이 기도 제목을 우리 한번 참고하시고 또 제가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는 욕을 너무 많이 했어요. 왜 욕을 했느냐면 여러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경제가 무너졌어요. 안보도 무너졌어요. 여러분 법칙이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다. 법치도 무너졌어요. 우리나라의 모든 현실을 볼 때 성한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안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 욕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TV 나오는 것을 볼 때 욕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또한 문재인 이 대통령이 사기 평화 쇼를 하면서 이와 같이 오합지졸이 된 우리 군대 여러분 북한에서 무인기가 넘어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100발의 총을 쏘았다고 해도 하나도 못 떨어뜨렸어요. 지금 이러한 상황이 어디서 왔느냐? 이게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마음 아파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TV를 보고 계시겠지만은 TV를 보면서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 국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 차별금지법, 사회주의로 가려고 하는 이런 것을 보고도 또 교회가 폐쇄가 시키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나와도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동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마음 아프지 아니할 수가 없고 욕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장동 사건을 보세요. 수백억의 그 돈이 정치권, 모든 언론계, 법치 이런 모든 곳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나라의 모든 것이 다 비리 추성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고도 마음 아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욕하는 것을 뭐 원치는 않으시겠지만은 참으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이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무엘상 제가 15장을 읽어보니까 사무엘상에 무엇이 나오느냐면 사울왕이 아밀렉과의 싸움의 전투가 나옵니다. 전투하러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나가서 싸울 때 모든 것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어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나니까 거기서 얻어지는 모든 것 그거 너무 아깝고 너무나도 귀한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진멸하지 아니했던 그 사실로 인해서 전쟁에는 이겼지만은 전쟁 후에 완전히 정말 하나님께서 후회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요즘 우리의 교회 모두가 교회가 성공하고 부흥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살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고 있느냐? 지금 나라가 이러할 때에 교회가 경고의 나팔도 물어주고 정말 교인들이 듣기 싫어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지금 나라가 이러한 상황에 있어도 교회는 잠자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1950년도에 북한의 그 괴뢰군이 침략 돌아왔을 때 그 괴뢰군이 낙동강까지 밀려와 가지고 낙동강 그 방어선이 무너질 그런 찰나에 이승만 대통령이 목사님들을 모시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나라 구해주신 사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제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셔서 나라를 구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얼마나 위기입니까? 이 위기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라 사랑 동지회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세우셔서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어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이 나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우리 문성길 장로님 통성기도 끝난 다음에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마침 기도는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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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와치 모든 좌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님 저 불의한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지금 하나님이여 천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윤석열 대통령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나라 지킬 수가 없사오니 거룩하시고 다니오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여 주의 정복이 하나님 앞에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로 들어주셔서 하나님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대통령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나라 아버지 하나님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것을 된 나라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이 그저 기도할 때에 주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약속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주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아버지 하나님과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 믿고 우리 모두의 신뢰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 아버지 하나님여 제 나라 사동 동지의 오획이 이로 아버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아버지 원로 목사이신 우리 정영기 목사님만 통해서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사동 동지회가 금년 한 해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각자의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회장님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무총장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분을 역사해 주셔서 나라 사동지회가 날로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만인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나라 사랑동지회가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가운데 살면서도 주님에 감사치 못하고 육신에 썩을 것을 위해서 방황하며 세상에 치우쳤던 일들 하나님 다 용서하시고 이제 이후로 주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주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로 아버지 나라사랑 동지회가 부흥 발전해서 나라사랑 동지회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남북이 통일이 되고 아버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구속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허락하신 예배의 날에 저희들을 거룩한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믿는 자를 자녀로 삼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드리는 자녀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복된 말씀을 선포하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의 찬송을 기뻐하시고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사오니 오직 주님만이 우리 구주시며 생명이시며 참된 복의 근원이십니다. 저희는 오로지 순종함으로써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줄 알게 하옵소서. 저희가 연약하여 말로 행동으로나 생각으로 범죄하였거든 이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와 허물을 주 앞에 남김없이 고백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는 그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의 마음을 비웁니다. 저희가 주님께만 충성하는 종이 되게 하심으로 불의와 거짓과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국가와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용기 있게 행동하는 동지애로 뭉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정치적인 혼란,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옵시며 분단의 아픔을 풀어주사 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 되어 평화를 이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나라사랑 동지를 의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위하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회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장 인사하기 전에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세요.
새로 늦게 또 오셨기 때문에 전에 그냥 나라사랑 동지회 회원 등록 카드를 전해드리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도 후원을 하니까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강인희 목사님, 저번에 부산 설립예배 시에 오셨었습니다. 오늘 나오셨습니다. 강인희 목사님, 그 다음에 김달식 장로님, 그리고 김경환 장로님, 서울 소북로의 장로며 부노회장 전에 부노회장 하셨고 한소망교회 원로 장로로 지금 계십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기훈 장로님, 윤수기 장로님, 양강욱 장로님, 나창호 장로님, 최광혁 장로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셨으면 나왔어요. 온간이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철여 경례 서울 소풍로에서 같이 했던 이사원 장로님 소개로 제가 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와서 좋은 말씀 듣고 다시 한번 깨달음을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 광화문 그 집회 때마다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뒤에서 그냥 구경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참석을 했었는데 막상 이곳에 와보니까 정말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나라 사랑을 하시는 그 모습이 이제 제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참여하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지난번에 몇 번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제 마음에 닿는 것이 나라 사랑하는 길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 여기는 나라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참 대과 통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와 같이 잘 아시는 유익상 장모님이 한번 와보라고 해서 제가 들렸다가 이렇게 같이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캐나다에서 신학을 했고, 그리고 미국에서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곧 들어갈 사람이었는데 이제 건강에 이상도 있고 아이 교통사고로 죽고 뭐 여러 가지 집안이 엉망이 되다 보니까 너무 지금 좌절을 했지만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내가 이렇게 있다가 손광기 장로님이 이렇게 SNS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는데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주로 제가 하는 거는 정신질환자들을 저는 참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많이 돌봐주고 봉사하는데 여기 저는 아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로님이 이제 얘기하셔서 저는 장로님, 권사님 무지하게 믿어요. 근데 외람된 말씀이죠. 오늘 설교 거짓말하지 말라 해서 혼자서 장로님도 거짓말해나? 목사님도 거짓말해나? 이런 생각이 막 드니까 설교 잘한 사람이 딱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래요. 사실 또 따지고 보면 저도 거짓말 잘하죠. 근데 아무튼 이건 진짜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는 그냥 이렇게 마음을 다지면서 살고 있다. 오늘 처음 나왔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그 이재영 선교사님 소개로 왔습니다. 네, 나라상 동지에 이렇게 함께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기독교 상적 본부장은 김기훈 집사인데요. 제가 20년간 일을 좀 하고 있는데 교회 어려운 그 성도님들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많이 연결돼 있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당연히 필요하시면 제가 또 차별화된 기독교 성도로서 제가 많이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러시아 선교사님 이재영 목사님에게 임명장을 드리겠습니다. 임명장 나라사랑 동계 제121호 러시아 지부장 이재영 선교사 기아를 나라사랑 동지의 회원의 중의를 모아 나라사랑 동지의 러시아 지부장으로 임명장을 드립니다. 2023년 1월 10일 나라사랑 동지의 대표회장 손광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종을 러시아 지부장으로 세워주셔서 회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러시아에서 지금 23년째 선교를 하고 있고요. 제가 선교하는 것은 동쪽으로는 흑해, 서쪽으로는 카스피해 사이에 있는 반도이고요. 뉴스에서 자주 나왔던 체첸 공화국에 있는 러시아 남부, 러시아 카프카즈 지역입니다. 그곳은 이슬람을 알라를 믿는 이슬람 종교를 가진 공화국이 7개가 있고, 그 다음에 몽고 징기스칸의 후예들이 불교를 믿고 있는 공화국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23년째 선교를 하면서 러시아 시장 군수 주지사에게 표창장 감사장을 29번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인도의 성녀 마더 테레사가 금메달, 제가 은메달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인 제가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공산당 당수에게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유를 제기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부인하는 당신네들이 왜 금메달을 주느냐 했더니, 러시아 사람들 가운데서 당신과 같이 러시아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시장 군수 주지사에게 표창장 감사장을 받은 사람이 없어서 다른 지부에서도 청원서가 올라왔는데, 주전서가 올라왔는데 당신이 1등이다. 그래서 외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전무후무하게 금메달을 준다 해서 제가 이렇게 금메달을 받아서 국내에서나 러시아에서나 이렇게 다닙니다. 그러면 이제 신분을 보장받고 있으니까 선교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해외 지부를 10곳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러시아의 핫산에도 우리가 러시아를 선교사님을 세우려고 합니다. 지금 계속 교섭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회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나라사랑 동지의 91회 원래 기도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고 신년 할애식을 부모님, 공동회장님, 이사님, 감사님, 지부장님, 위원장님, 그리고 부총무회 사무총장, 재정부장 사무차장님과 함께 5회기를 시작하는 2023년 1월 첫 90일의 원래 기도회 예배와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5회기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통일을 위한 통일 전망대 방문하여 간절한 기도회를 가지며 70년간이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영원하는 통일 전망대 기도회, 제일 먼저 고성 통일 전망대부터 시작합니다. 그때 각 지부와도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나라사랑 동지 애국자 회원님 힘을 합쳐 한번 나라 위해, 교회 위해,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온몸의 체력을 튼튼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나라를 위한 기도의 사명을 다할 수가 있겠습니다. 셋째로 해외 지분을 도와야겠습니다. 우리는 재정이 부족합니다. 해외 지분을 올해 10개를 확장하는데 지원을 하여 해외에서도 고국을 위해 기도하여야 되기 때문에 임원 이외의 일반 회원에게도 연 3만원 회비를 받자는 의견이 운영회의에서 결정하였습니다. 협조하여 주세요. 먼저 키스탄 지부에서 매월 25명이 모여 고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진까지 다 보내왔습니다. 식비 지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결정을 못 내렸지만 여러분이 협조에 의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안보 특강, 지부 설립 예배, 지부 확장, 지부장 위원장 단합 기도회, 그리고 해외 캄보디아 지부 방문 계획을 앞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가운데 우리의 애국심이 더욱 향상하여서 2024년 총선에 확실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튼튼한 한미동맹, 세계를 향한 기독교 선교국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로 승리합시다. 나라사랑 동지의 애국자 회원 여러분, 뜨거운 기도의 열정이 불듯 일어나기를 강하게 희망하여 소원합니다. 나라사랑 동지의 애국자 회원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사무총장님 나오셔서 회계보고를 먼저 해주시고 회계보고는 유인물을 받기라고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제 시청 있으세요? 예. 아니면 아니라고 해주세요. 찬성하십니까? 예. 그러면 회계보고는 유인물로 통과를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사무총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제작권의 두 번째 장에 광고란이 있습니다. 지난 총회에 78명이 참석을 해서 성대의 총회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한 60여 명이 참석을 하셔서 거의 자리를 다 채우셨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현재 우리 등록된 인원이 3,129분입니다. 3,129분. 지금 아마 여기에 기록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오늘 현재가 아니죠. 먼저 한 70명 정도가 더 등록이 됐고 오늘 네 분이 등록을 하셔서 한 3,2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목표가 금년 말까지 7,000명인데 여러분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금방 됩니다. 참석하신 분이나 우리 현재 등록하신 분들이 한 분 내지 두 분만 더 등록을 해주시면은 금년 총회에서는 아마도 7,000명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고 접속까지 해주신 우리 정유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순서를 맡으신 모든 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윤석열 정부가 상당히 고난을 하고 있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또 화도 나고요. 또 욕도 나옵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줄 때는 경제가 우선이 아니고 저 좌파놈들을 지금 어떻게 빨리 때려잡아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히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사실은 찍어준 건데 이게 좀 우리 국민이 좀 시원할 만큼 해놓은 것이 없어요. 앞으로 점점 금년
뭐 내년까지 다 할지 모르겠지만은 우선 급한 것이 우리 국민이 좀 저건 내가 잘 뽑았다. 그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 없다 하고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아직도 미흡합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과 그 정부를 위해서 정부 요인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거 끝나시면 바로 이 자리에서 사진 촬영을 하시고요. 저녁 식사는 이 앞에 아시면 지난번 총회 때 다녔던 추어탕집으로 거기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한 분들 빠짐없이 식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떡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오늘 80분이 오실 줄 알고 80분을 준비했는데 한 60명 정도 오셨어요. 제가 혼자 다 가져가지 않게 나머지 가져가지 않게 여러분 많이 좀 가져가시고요. 이 떡은 노명수 이사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노명수 장로님 어디 계신가요? 예, 잠깐 일어나세요. 잠깐 일어나세요. 자, 고맙다고 반수 한번 쳐주세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등록하신 분이 금년도 회비를 5만 원을 내주셨어요. 뭐 자진해서 내주셨지만은 참 감사한 분이죠. 아까도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번 운영회의 때 이번 회원들도 내고 싶어 하신 분이 있는데 얼마를 내야 될지 모르겠다. 또 어떻게 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 분이 있는데 우선 일반 회원께서는 한 3만 원 정도, 3만 원 이상 정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기 계좌번호가 다 적혀 있습니다. 그 계좌번호로 보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번 운영회의 때 잠깐 얘기가 있어서 여러분께 공지를 합니다. 금년에는 안 되겠고 내년 한 4월이나 5월 달쯤 해외 지구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캄보디아 이계혁 선교사님이 계신 데에서 글로 한번 가볼까 하고 현재 이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은 거기가 동남아 지역은 우기하고 건기가 있는데 보통 한 6월 달부터 11월까지는 거의 우기예요. 그리고 11월부터 한 5월까지는 건기고, 그러니까 건기를 따라서 가셔야지 비올. 제가 이제 동남아를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비 올 때는 엄청 많이 와요. 앞을 볼 수도 없고 또 뭐 찻길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 5월 달쯤 2024년 5월 달쯤에서 캄보디아를 세 군데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기혁 선교사님이 인도해 주실 거고요. 우리 관광회사로 가되 그분이 가이드 역할을 하셔서 거기 가서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또 관광도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가 아니라 가실 계획이 있으신 분은 전화 우리 서 회장님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다음 달부터는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내셔서 지난번에 우리가 독도 울릉도 갔던 식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니까 많이 참여해 주셔서 좋은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부가 하나 빠졌는데요. 제가 7,000명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문자를 거의 2,700명한테 보냈어요. 그것이 뭔가니 구구 기도 회원님을 초대합니다. 하고 is.gd 빗금 긋고 20M2AS라는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인들이 갖고 있는 핸드폰에 친구분이라든가 아는 분한테 보내세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이걸 딱 누르면은 바로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돼가지고 여기에 다 나타나요. 여기. 다 나타나가지고 그러면 희망에 있는 사람이 딱 그러면 이것이 우리 고문 되시는 노재선 목사님 컴퓨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순서대로 위에서 구애하신 분들은
바로 저한테 연락이 오면 저는 그것을 우리 회원 컴퓨터, 그 다음에 노트, 그리고 핸드폰, 그리고 여기에 다 기록되고 이메일이 가진 분은 또 이메일대로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또 문자 가슴과 보세요. 그걸 하면 됩니다. 다음에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애국가 제청을 했는데 이상은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고문 되시는 이강렬 장로님 만세 삼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라가세요. 만세 삼창을 하겠는데요. 한 세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위기 앞에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7,000명을 목표로 놓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에 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조국을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서 제가 선창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트레스로 만세 삼창 계속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만세!
축하 기도를 우리 강태금 이사 되시는 강태금 장로님이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기념 촬영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과 이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민족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나라사랑 동지의 제5회기 신년 할애식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4회기 동안 송강기 회장님이와 임직원들께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많은 발전을 하여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근본 5회기를 맞이하여 어느 회기보다도 더 많은 업적을 세워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손 회장님을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전국 회에 3,200여 명 회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나라 부흥, 교회 부흥, 가정 부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개인의 부귀와 영달만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는 마음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유정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로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친교하기 위하여 식사 대접을 받습니다. 식사를 제공하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신 음식을 먹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영광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는 시간입니다. 다음 모일 때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시간 다 끝났고요.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추어탕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식당은 지난번에 갔었던 그 자리에 같이 가시면 되고요. 또 식당에 가셔서 저희가 이제 30명, 40명 할 때는 별로였는데 이렇게 이제 50명, 60명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소란스럽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좀 그랬고 그래서 이 테이블에 이렇게 4명씩 줄을 짜서 앉으셔야지 회식하기가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오늘은 그래서 식권을 저기서 나가실 때 제가 식권을 드릴 거예요. 그 식권 받아가지고 거기 가서 내시는 그 식권 수대를 계산할 거니까는 지난번에 숫자 때문에 좀 그랬어요. 그래서 식권 갖다 주시고 또 아까 우리 사무총장님 설명하셨는데 그냥 일반 회원들은 3만 원으로 하신다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는데 처음에 오신 분 일반 회원이 그거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설명드리려고요. 예, 우리는 그 이제 조직표에 보면은 주보 뒤에 보면 이제 조직표가 있는데 그 조직에 보면은 공원이 있고 그 장로 공동회장 회장 예, 그 회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사가 있어요. 현재까지는 이사만 조직으로 돼 있는데 하다 보니까는 처음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그래서 이제 일반 회원을 세우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일반 회원은 그냥 3만 원 정도 하시면 되고 또 우리 조직대회에서 이사로 되신 분은 5만 원. 또 네. 네. 고문단도 10만 원. 네. 그렇게 돼 있으니까는 그거 이렇게 새겨서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3만 원 내고서 왜 그러냐고 또 그러실까 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오실 때 의자 회장님
잘했습니다.